민수기 33장 50절 56절. 그거 합니다. 254쪽.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해입니다. 사실 항상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학교를 새롭게 입학했다. 그게 새로운 것이죠. 또 목욕을 했다. 그럼 하루가 또 새롭죠. 이발을 했다. 그러면 또 일주가 새롭죠. 또 우리가 결혼을 했다. 결혼은 3개월이 기분 좋대. 3개월이 지나가면 별로 결혼도 그렇고 그렇대. 그런데 새 집을 지으면 3년이 좋대요. 새 집을 지으면 3년. 그런데 사실은 학교를 입학했다, 회사에 새롭게 들어갔다, 또는 뭐 이발을 했다, 결혼을 했다, 새 집을 지었다. 그런데 사실 변한 것은 환경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 사실 변한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변한 것은 없어요. 달력이 바뀌더라고. 12월 달은 찢어 내버리고 이제 1월 1일 그리고 또 변한 게 하나 있다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2021년도에는 이렇게 살겠다. 뭐 또 세상 사람들은 올해가 신축년 뭐 그래가지고 흰소의 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작년에는 흰 쥐의 해, 올해는 뭐 흰수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시비지 그런 걸 따지지 않고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오늘을 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 날짜적으로 달력적으로 바뀐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어제의 삶을 오늘 이어가고요. 또 오늘 내일을 향해서 또 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코로나를 시작해서 장마, 폭염, 폭우를 지나서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까지 생겨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여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요. 주께서 새해를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또 담대하게 주만 바라보고 앞만 행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어제의 고통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슬픔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아픔은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고난과 고통, 어제의 없음은 오늘 있음이 되고요.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우리나라에도 한국교회에도 주의 은혜의 해가 비추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전했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모신 거예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저나 여러분들이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또 우리 사람은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놓아주시려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마귀가 가져온 게 두 가지예요.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천사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창조자다. 나는 왕이다. 이 얘기는요,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초라하게 살아가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고 답답하게 살아가고 전염병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요, 오늘 또 앞만 보고 저벅저벅 나가시는 은혜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내가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께서 방향을 제시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앞의 것을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50절 5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 찬송가에 보면 특히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죽음. 우리 장경록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자들은요, 감성이 있어가지고 정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런 찬양을 부르면요, 아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막 운대. 여자들은요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랑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아는 사람들 또는 하여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가서 이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홀짝홀짝 우는데, 근데 남자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성악가가 된 줄 착각한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요, 이게 정의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은 정의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주 이렇게 정의롭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디서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맞고 들어오면 어디서 맞고 왔냐고 한 대 더 맞아. 그렇죠? 그게 정의야. 그런데 엄마는 내 자식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아무 신경 안 쓰고 왜 내 새끼 건드려 그러고 남의 자식을 때리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위문 공양을 할 때 사회자가 꼭 그 시간을 갖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TV를 보면 지금 뒤에는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러면 군인들이요, 내 엄마, 네 엄마 상관없이 그 훈련, 그렇게 코디게 훈련 받고 지금 뒤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러면 뭐 그 남자애들이 훌쩍훌쩍 운대. 그쵸? 그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뭐요? 네. 엄마가 보고플 때 그러면 막 애들이 훌쩍 울고 막 그런데 사회자가 지금 뒤에는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정신이 보존하네. 그래가지고 울음도 사라진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이고 어머니는 사랑. 그래서 세상은 정의와 사랑이 같이,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신기하게도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나오면 이제 어디를 거치냐면 요르단을 거쳐요. 요르단. 거기 이제 요르단이 왕의 대로가 있어요. 모세가 뭐 쉽게 얘기하면 모압, 암몬 지역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왕의 대로를 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맞은편, 바로 요단강 맞은편에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 그래서 거기에 진을 치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까 동쪽에서 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 동쪽이 드는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러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쉽게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과거와의 단절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얘기죠. 이사야 43장에서도 옛것은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넜다. 이 얘기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 첫째, 원주민을 내쫓으라. 읽어요. 52절 시작.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옛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텔레비에 보면 그 지방쌀 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쌀이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어. 여기에 그래서 인형을 하나 붙잡아 놓고 막 그 지방쌀을 빼려고 털털이 있잖아요. 운동기구 털털이에 막 얘가 한나한나 하고 막 여기서 붙어가지고 그거 텔레비 봤지? 광고. 그렇죠? 이분들이 꼭 나만 본 것 같아. 난 텔레비도 별로 안 보는데. 그렇죠? 그런 광고 있어요. 그렇죠? 지방쌀을 빼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쌀을 빼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약을 먹거나 뭘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요 빼서 집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죠, 아주 좋지 않은 옛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원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옛성품. 옛날에 우리 집안이 무슨 불교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이다, 우리가 옛날에 무슨 이씨 가문, 김씨 가문, 한씨 가문, 그렇죠? 이렇게 가문 따지는. 근데 이거 예수 믿으면서는요, 이거 다 버릴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주자는요, 멈추지 않는다. 경주자는 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하고 팬티만 입고 뛰잖아요.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지금처럼 넥타이 매고 양복, 그리고 뛰면 절대 우사인 볼트도요, 1등 못 합니다. 아주 가볍게. 요즘에는 옷도 아주 과학으로 만들잖아. 신발도 과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경주하려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 옛것이 많아. 옛날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진짜 시부렁거리는 거예요. 옛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원주민을 내쫓고 또 하나 우상을 부셔야 돼요. 52절에 보니까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 4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베이컨이 말한 그 4가지 우상이 있는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숭배의 대상이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복달라고 비는 것이죠. 또 여기 은행나무 앞에 가서 은행나무에게 비는 거. 참 사람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어리석기가 한이 없어요. 그지 없어요. 그렇죠? 참 슬퍼요. 그런데 베이컨이 4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했는데, 첫째, 종족의 우상이 있어요. 종족의 우상. 인간이라는 종족에서는 선입견과 편견을 말해요. 예를 들면 백인들이 얼룩말을 쳐다보면서 백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이 쳐져 있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흑인들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검은색 바탕에 흰 줄이 쳐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종족의 우상이요.
다시 말하면 이 종족 이기주의입니다. 끼리끼리 우리나라 요즘에 좌파 우파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종족의 우상이죠. 피부색 기준으로 얼룩말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은 항상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아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지탄의 대상을 받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욕했는데, 요즘에 그 동부 구치소에서 한꺼번에 막 이제 1000명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제일 많이 나왔나? 단일 곳에서.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교회가 무슨 코로나 만들어내는 공장인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근데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종족 이기주의. 두 번째 우상은요, 동굴의 우상이 있어요. 이 종족 이기주의, 다시 말하면 종족의 우상이 종족 이기주의라면 동굴의 우상은 개인 이기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철학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쇼킹하게 설명 잘하지 못해, 교수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하죠. 그렇죠? 이해가 쏙쏙 들어오게. 그렇죠? 오늘 예배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은 철학 공부, 특별히 베이컨의 4가지 우상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종족의 우상은 집단 이기주의라면 피부색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만 옳고 일본 애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일본은 지들끼리만 옳고 우리는 틀렸다. 이게 이제 종족 이렇게 국수주의적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그 동굴의 우상은 개인 이기주의를 말해요. 종족의 우상이 인간이라는 종족 공통의 이기심과 편견이라면 동굴의 우상은 인간 개개인의 성격, 버릇, 지식 수준, 생활 환경 등의 처지에서 비롯된 편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 있죠. 다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옳은 거야. 이게 자기 우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종족의 우상에 걸리면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건 틀렸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믿어. 성경 말씀도 못 믿어. 이제 동굴의 우상에 빠지면 이제 마치 코끼리를 보는데 귀를 딱 만졌더니 저 이제 인도에 여행을 가가지고 맹인들이 코끼리를 이제 만졌어요. 누가? 맹인들이. 근데 귀를 만지니까 코끼리가 뭐처럼 생겼다? 부채처럼 생겼다. 또 배를 딱 만지더니 맹인이 그 양탄자 무슨 그 양탄자 방석 큰 이렇게 방석처럼 생겼다. 그리고 코끼리 그 다리를 딱 만지더니 완전 기둥처럼 생겼다. 그 코끼리 코를 만지더니 이것은 꼭 새끼줄, 굵은 새끼줄 같다.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 놓고 자기들이 본 대로만, 자기들이 느낀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 틀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자기 눈의 안경이, 자기 식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목회가 피곤해. 왜? 자기 개인 우상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안이 유교였는데 유교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불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 그걸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샤머니즘이 교회를 이렇게 집어 삼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려면 그 옛사람을, 우상을 자꾸 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어요. 시장. 이것은 이제 언어에서 비롯되는데, 시장 사람들이 막 시장에 가면 싸다 막 박수 치면서 10원, 20원, 요즘은 100원, 1000원 막 그러면서 자 오십시오. 그러면 막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애가 집에 가면 그 흉내를 내잖아. 그렇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우상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죠.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최고로 높은 분이 누구요? 엄마 아빠가 최고야. 그런데 유치원에 들어가보니까 이 엄마 아빠보다 더 높은 분이 있네. 그 누구 말 들어? 유치원 선생님이 높은 거야. 그 집에 가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어디 갔다 오더니 유치원 갔다 오더니. 왜? 우리 엄마 아빠보다 유치원 선생님이 더 놀러.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갔더니 누구 말 들어요? 유치원 선생님보다 더 높은 분 있네. 그 점점 애가 지식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우상에 걸리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무시해버려. 그리고 점점 실력 있고 박사고 교수고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쪽에 기울여. 그들이 말하면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목사님을 아주 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아무개 예를 들어서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말했다.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개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분이 틀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더 실력자,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더라는 것이죠. 예.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이렇게 말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시장의 우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포켓 몬스터가 진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만화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하냐, 아느냐, 쉽게 말하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은 있나 없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 또 심지어는요 옛날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은 있나 없나. 여러분 성경적 귀신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귀신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존재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으시고요. 이런 그 소설책이나 또는 이런 만화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편견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하나 극장의 우상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이론이나 권위, 기대에 대해서 이렇게 극장의 우상.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시장의 우상이 그 극장의 우상하고 설명이 조금 바뀐 것 같으네. 극장의 우상은 바로 이제 더 높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은 따라가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재미가 없어. 옛날에 제가 영도복교에서 사역할 때 그 학생 하나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해줬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책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가르쳐 줬는데 한번 빠지니까 성경을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카테고리, 자기 범주 안에 갇히게 되면 이런 극장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점 유치원에서 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로 가면서 더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면 전문성을 가진 박사나 이런 분들이 권위를 더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간에 이게 베이컨이 그 종주의 우상, 또 무슨 우상? 그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또 하나 뭐였죠? 베이컨이 말한 동굴의 우상. 근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 종족 중심적, 집단 중심, 개인 중심,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책 속에 있는, 만화책 속에 있는 어떤 것들 가지고 믿냐 안 믿냐, 그 다음에 권위를 어디에 더 둘 것이냐. 근데 이런 인간성이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기의 가치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그런 세상 지식이나 철학도 아니고요,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속은 버리고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원주민을 깨부시고요, 우상을 부시는 거예요. 우상.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 이걸 깨자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종족이든 동굴이든 시장이든 극장이든 어떤 사상이든 간에 그걸 다 깨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주님 말을 바라보고 오늘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점령이에요. 점령. 보세요. 여기 52절에 보면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두 번째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걸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요, 점령해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악은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얘기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가지치기를 해야죠. 이건 아닌데, 이건 육신인데, 이건 정욕인데, 이건 세속인데, 이거는 자기 중심인데, 그 우상,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도 우상이죠. 그 우상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다니, 그걸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그랬어요. 점령하지 않고는요, 거주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그랬습니다.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점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도록 살아야 돼요. 시작. 내가 나를 점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게 하자. 그리고요, 들어가면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 새해 인사 카드 많이 보내고 받았죠?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만들어진 카드를 많이 보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자. 그래서 우리 지난 연말에 장문의 글을 써서 우리 목자들에게 또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카드 한 장 카피해 가지고 복사해서 아니면 전달해 가지고 보내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글쓰기는 어려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누가 카드를 보내면 이렇게 답장을 달아. 오늘 낮에도 점심 먹는데 이렇게 반가운 그 인사말이 카톡으로 왔어요. 1년 내내 한두 번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한 사람이 왔어. 와가지고는 제가 얼른 답장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식사하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는 반가워서 보냈더니, 그렇죠?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네, 우리 아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잖아. 그렇죠? 나는 바쁘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글로 써서 보내니까 더 성의가 있더라고. 그렇죠? 요즘에 카드도요, 요즘 그 카톡 속에 있는 카드는 여기저기 많이 팔려다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 그렇죠? 그거 복사해가지고 나도 쓰고 쟤도 쓰고 우리 모두 쓰더라고. 그러나 생각하고 보내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이게 네 번째 말씀인데 보세요.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읽어요. 54절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각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수가 많은 사람은 많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받았죠. 그렇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죠. 아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놨죠.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크면 큰 만큼 채워지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6.25 때 그 면에서 배급 준다고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6.25 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요. 그때 배급 주잖아. 그렇잖아요? 먹을 거를. 그런데 사람들이 배급 준다고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양재기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자루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 가마니를 가져오고 아주 천차만별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기가 이 꼬마는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요, 그 자기는 어린아이인데 아주 큰 그릇, 자기가 들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보니까 자기 그릇보다 이 꼬마 그릇이 더 크네. 그러니까 야 인마 너 그거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근데 그 일하는 분들이 곡식을 나눠주는데요, 그 아이가 가져온 그릇을 다 채워주는 거야. 어른들은 지금 그릇 바가지 같은 거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 고기밖에 못 채우는데 그 깨달은 거예요. 야, 그릇 큰 거 가지고 왔더니 크게 채우는구나. 여러분요, 오늘 54절이 그 말씀,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2021년도에는요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이 커야 많이 담어. 종직이라는 그릇이 있죠. 그렇죠? 조그만 한 장밖에 안 담잖아. 그렇지? 거기다 밥을 담겠어요. 거기다 김치를 담겠어요. 김치 쓸어서 하나만 올려놓으면 차버려. 그럼 뭘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대로 채우는 거예요.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늘 기도를 하는데 그릇은 누구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요, 많이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지라. 이게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나 여러분들이 풍성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2021년 1월 1일 첫날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원주민을 내쫓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상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아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 그 자기
여러분도 혹시 나는 전라도, 나는 충청도, 나는 서울, 그것도 다 우상이야.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것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얻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점령해야 돼요. 점령. 알았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종족이 많으면 많이 주고요, 없으면 적게 주더라고. 이게 성경의 원리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손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월 1일 첫날 우리 금요일 저녁,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소망, 은혜의 소망, 말씀의 소망, 하나님 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소망으로 새해를 열어싸우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답게 하나님이여, 주여, 원주민을 내어 쫓고 그 우상을 깨어 부수고 버리고, 또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 겁니다. 점령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 그릇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둡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주여, 오늘 밤에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제 또 1월 2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양교회나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예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여 원주민일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처럼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여전히 옛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새롭게 앞만 보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 은혜와 사랑,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풍요로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기를 원합니다. 예양교회를, 이 금천구를, 이 서울 경기 지역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한 은혜의 열매, 복만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옵니다. 하나님이여, 내일이 오늘이 되고 또 내일은 또 오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셨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이제 하나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니 이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저는 본 것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또는 어디에 있든지 저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모두를 다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